설교 제목을 보셔서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2026년도 상반기도 이미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삶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모두가 품고 살아가야 할 비전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에 관하여서는 설교도 많이 들으셨겠고 유명한 강사님을 통해 좀 강연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비전에 관한 설교는 주기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비전을 품고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원리들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프랑스에서 프랑스에 있는 삶은 개구리 요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르니라고 부르는 요리가 있습니다. 그르니. 좀 이름이 어려운데 그 당시 보편적인 요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요리인가 하니 손님이 보는 그 식탁 앞에서 버너와 냄비를 가지고 요 개구리를 산채로 이렇게 조리하는 그런 요리라고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에 있는 굉장히 야만적인 요리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처음부터 물이 너무 뜨겁다고 하면 이 개구리가 펄쩍 뛰어올라서 냄비 밖으로 도망쳐 버리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 개구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온도라고 알려져 있는 섭씨 15도 정도의 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서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서 있는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매우 약한 불로 물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개구리는 온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게 된다고 하죠.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이 냄비에서 뛰어올라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느린 속도로 서서히 가열하기 때문에 개구리는 자기가 삶아지고 있는 것조차 모른 채 가만히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의 온도가 약 45도쯤이 되면 개구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요. 모욕하는 것처럼 기분 좋게 잠을 자면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자, 흔히들 이 요리는 요리 자체보다 다른 것을 설명하는데 더 자주 쓰이고 있어서 유명한데요. 그 어떤 꿈과 목적도 없이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지금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만하면 되겠지 하며 생각하는 아니한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 요리에 빗대어서 비전 상실 증후군 혹은 비전을 상실한 자 혹은 변화무지 증후군 환자, 이러한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로마 제국도 그렇고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른 여타 대제국들이 멸망한 것은 비단 외세의 침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요리하고 있는 물을 따뜻한 모욕물이라도 된다는 듯 편안하게 잠을 자다 죽고 말았던 이 개구리의 모습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비전이 사라짐으로써 서로 단결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목적과 목표의식, 비전이 없어져 버려서 그냥 내부에서 저절로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기 쉽습니다. 안일한 환경이라는 냄비 속에서 정욕의 불이 서서히 우리를 데우기 시작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기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비전을 잃어버려서 자신이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이 개구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라 할지라도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목표의식을 상실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것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비전으로 여러분들은 충만한 상태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운 목표와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비전을 젊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무려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죠.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름을 주시기 전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때였고 75세라는 만만치 않은 나이였지만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비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비전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소유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전에 대해서 너무도 잘 설명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여기에 쓰인 묵시는 하존이라는 원어가 써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말하는 비전의 어원이 됩니다. 묵시, 하존, 비전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기도 했고요. 또한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사용되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즉 비전은 내 앞의 현실, 나의 한계점,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도달해야 할 꼬린 지점, 목표점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앞을 가리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 목표점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비전이 가진 진정한 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묵시, 다시 말해서 비전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묵시, 하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자, 여기서 쓰인 방자히는 방황이란 말로 또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묵시가 없는 백성,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있는 것,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문화에 취해서 방탕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비전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비전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목적을 가지게 해주고 삶의 동기를 부여해 줄 뿐만 아니라 삶의 열정을 증진시키고 극대화시켜 줍니다. 그렇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목표점을 향해 골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이와 같은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쳤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인내할 수 있었고 결국은 성경이 기록하는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요,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구원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같은 소망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형들의 배반 때문에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을 고발해서 옥에 갇혔을 때에도, 술관원의 배신과 오랜 감옥 생활에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겨내고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욥도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자신을 성장시킬 것이라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가 죽었을 때에도,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었을 때에도,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도, 때로는 친구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명만 더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하고 난 후 주님께로부터 받을 빛난 면류관을 소망하는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매를 맞고 있을 때에도,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에도, 가난과 배고픔 앞에서도 그는 자신이 맡았던 그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와 목적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 모두가 품고 살아가야 할 비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성경적인 원리들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지가 딱하고 비참하고 절망적일 때,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이 선포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비전의 사람은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에 발목 붙들려 있지 않는 것이다. 비전의 사람은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이 뜻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과거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추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과거에 발목 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너희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비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일, 과거의 아픈 상처들, 썰어놨던 어제의 모습들을 다 털어내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일로 좌절과 실패를 겪었던지, 이전의 나의 모습이 혹시나 죄로 가득한 모습이었든지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다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모두 다 털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그 한이 뼈에 사무쳤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게 어떠한 것이든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사람은 주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그저 과거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비전의 사람은 과거는 있고 미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현재를 주님께 완전히 바쳐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품게 해주신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뒤에 있는 것, 과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사람, 표대를 바라보며 쫓아나가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의 사람은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비전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새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새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 자,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새 희망 속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만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새 일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마음, 바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비전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놀라운 일들을 결국 이루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먹고 살고는 있지만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몰라서 마치 광야에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채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토록 힘들어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고요. 요한복음 7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 역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며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갈 놀라울 새 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꿈과 비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되는 놀라운 프로젝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있는 한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거나 현재에 주저앉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아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고단해도 내 처지가 아무리 처절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비전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비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막고 있는 현실이라는 이 장애물들을 뛰어넘어 주님을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새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은 나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자 목적이자 비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나가 선교사가 될 필요도 없고요. 저 같은 목회자가 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지음 받았다라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셔도 좋고요. 교사가 되어도 좋고 공무원이 되어도 좋고 회사원이 되어도 좋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저는 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과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해 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의 용도는요, 도자기를 빚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의 목적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시며 불러주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는 이전 일에 매여 있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 일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바라보며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의 꿈과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비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꿈꾸어야 할 비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누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까? 한 발 저 말치 물러서서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를 결심한 자들은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비전의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 주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이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고 기도로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드린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순적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 앞에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과거에 매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성경의 단비를 부소서. 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